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024년 신년부흥의 넷째 날 새벽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선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잘 살아내셨습니까? 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그렇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아멘. 그여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잠잠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그렇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멘.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십니다.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내.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서오니 그 말씀에 힘입어 연약한 믿음이지만 크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얼마와 함께하시고 나의 삶을 이루시는 나의 방패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4년 신년 부흥의 네 번째 날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보며 또한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한 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좋은 일들을 만나든 힘든 일들을 만나든 좋은 일 만났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힘들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작은 한 사람에게 충성하며 사랑으로 베풀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보내신 귀한 하나님의 종 박형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과 용기로 주님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살아낼 용기와 능력을 더 힘있게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돌아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비록 당장은 여전히 모든 현실이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버티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살아내고 살아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네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 아쉽지만 오늘이 집회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신년을 4일 동안 연속으로 새벽과 저녁에 말씀으로 쫙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생각을 쫙 이렇게 씻어내는 것처럼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올 한 해를 충분히 살아내는데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네 번째 날 새벽까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갑절로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기 전에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신년부흥의 감사 헌금은 입구에 준비된 헌금함에 하시면 됩니다. 예배당에서 헌금하실 때는 안내하시는 교역자분들을 통해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회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 기도 인도자가 안내 말씀 드리면 그때 이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받은 은혜 뜨겁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회 후에 2층 식당에서 컵라면 준비되어 있으니 또 곧바로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아침을 드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앞 도로는 교회 버스를 위한 공간이니 어떤 주정차도 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보통 때는 수요 오전 수요 기도회가 있지만 오늘은 신년 부흥회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모임이 없고 저녁 7시 30분에 마지막 저녁 집회에 우리가 힘써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오늘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이런저런 일 또 직장생활하면서 바빠서 또 중간에 못 오셨던 분들도 좀 같이 독려해서, 또 셀 식구들도 독려해서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면입니다. 구약성경 319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말씀 읽기 전에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장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4교구 장례 광고입니다. 고혜영 집사님의 부친 박규범 집사님의 장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성산읍 공설봉안당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4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방금 읽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박형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 목사님께 감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감사한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감사함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간증이 저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엊그저께 시작했죠. 벌써 끝날 때가 됐네요. 참 아쉬운 점도 있지만 끝까지 이렇게 완주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이른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뉴스 보기가 좀 두렵습니다. 이 뉴스가 굿뉴스는 없고 배뉴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TV를 틀면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전쟁 소식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참 불안하고 걱정됐지만 이제는 또 참 다른 여러 곳에 이스라엘에서 또 전쟁이 터지고 이러면서 우리 걱정이 끊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 이렇게 와서 제가 미국에서 가끔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라는 전화가 왜 괜찮냐고 이 전화를 받는가 하면은 북에서 미사일을 자꾸 쏘고 뭐 불바다 만들겠다고 이러니까 거기 불안하지 않냐고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아무런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무뎌진 것 같아요. 하도 그래갖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사실 이게 TV에 나오면은 한 3분의 2는 정치 이야기더라고요. 정치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정치가 참 보면은 한국 정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완전히 두 파로 갈려갖고 정치 얘기하면은 가족 안에서도 부자 관계도 상관없어요. 그냥 싸움으로 끝나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미국에 가서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서 같이 가족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음식값이 얼마나 올랐는지요. 전 한국이 좋은 게 한국에선 딱 그 식사 먹을 때 그 가격 그것만 내고 나오면 되잖아요. 미국은 식당에 가서 이제 가격이 있는데 거기에 텍스가 붙습니다. 텍스가 한 거의 9% 붙어요. 그리고 9%가 붙고 거기에다가 또 20% 팁을 내고 나와야 돼요. 요즘 팁을 20% 안 내고 나오면 쫓아 나옵니다. 왜 안 내고 가냐고 쫓아 나와서 막 항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값이 순두부를 먹는데 한 3만 원 넘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순두부를 3만 원 먹고 내니까 이게 순두부가 딱딱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래서 야, 옛날처럼 우리가 나가서 먹는 거 좀 제재해야겠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겠다. 외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을 안 해야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참 힘든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표를 내걸었는데, 살아내리, 이게 뭘 살아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내리, 그래야 살아나리라 하는데, 살아내려고 생각하고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요. 어딘가 모르게 확신이 안 서요. 어딘가 모르게 괜히 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내 제자로 살아가려면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살려고 크리스찬이 된 거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렵다 하여도 이 길을 걸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이런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여기 이 땅도 주고 이 땅도 주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땅 얼마나 좋아합니까? 땅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모든 게 해결됐다 생각하잖아요. 특히 이런 노란자위 땅 같은데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이건 우리의 자손 대대로 먹을 것이 생겼다고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옥토 같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저 준 게 아니었어요. 이걸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냥 먹어라 그러고 갖다 다 차려준 게 아니라, 이제는 가서 전쟁도 치러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열심히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라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이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어요. 살아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나 힘들 일만 많아서 이게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리라. 우리의 선조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불안 가운데 사는 우리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김성겸 목사님과도 함께 하리라.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그냥 한 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대는 잘했으니까 내가 같이 하고 다음 세대는 하는 거 봐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쭈삣쭈삣하면서 될까 안 될까 긴가민가 하면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김필립 장로님이라고 계시고 민경숙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김 장로님, 민 권사님 계셨는데 항상 그분들은 그러셨어요. 우리는 같이 살면서 긴가민가 하고 산다고. 김 씨하고 민 씨니까 긴가민가 하고 산대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진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저는 주님의 곁에 붙어서만 살겠습니다. 아니, 주님 안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제가 업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업어서 나를 가주세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요, 오늘 9절 말씀에도요, 강하고 담대하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난 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강합니까?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해지시라고. 그래서 강해 설교야. 아니면 약해 설교할 텐데, 강해 설교란 이게 강하게 되라고.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냥 뭐 강하다는 게 다른 사람 누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강함은요, 나에게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 그냥 쥐뿔도 없는 사람이 그냥 뭐 조금 뭐 힘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섬기며 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을 다 그냥 죽어라 하면 죽을 텐데,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하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단지 천국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천국 좋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천국 같은 곳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 그래요. 세상의 꿈을 야망이라 그래요. 야망은 내 거 챙기기 바쁩니다. 내 이름이 빛나야 되고, 내 자리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많은 걸 챙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이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누가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셨어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연예인들이 상 받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연예계에서 자기의 신앙색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이것이요, 이걸 책임져야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고 나면은 사람들의 주목이 나에게 옵니다.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한번 어떻게 사는지 봐야겠다라고 그 주목을 받습니다. 저도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연예인들과 많이 이런 그런 콜라보를 하면서 또 홍보대사도 있고 해서 하는데요. 참 이분들 삶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저분들 참 힘들겠다, 말 하나하나 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연예인이란 그런 타이틀도 있고 크리스찬의 타이틀도 있잖아요. 이것이 합쳐질 때 연예인으로서는 좀 스타, 빛나야 되잖아요. 이 별이잖아요, 스타가. 근데 뭐 요즘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자를 스타라 그런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분들 저렇게 살기 힘들겠다 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스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어떻게 보면 걸작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실패작은 없습니다. 이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좀 다르게 만들어 주셨으면 아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도 좀 저렇게 참 멋지게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또 부모님이 이렇게 좀 가진 부모님 아래 태어나서 이렇게 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꼭 내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의 삶에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하실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써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 주셨다고 하면요,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나의 자랑거리가 돼야죠. 가끔 이제 우리 2세들 가운데 신학교나 선교 나가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의 반응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이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명문대학 가고 좋은 이런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그거 입에 달고 다니세요. 그런데 자녀가 이제 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하면요, 항상 앞에 붙는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얘가 이걸 하겠다 그러네요. 이건 별로 뭐 그냥 한 2급, 3급 그냥 아니면 저 아래 뭐 별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별로 인정 못 받는 이걸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얘가 다른 거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좋은 대학 나왔는데 얘가 또 이렇게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실망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이것이 가문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청년이요,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는데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근데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장기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좀 말려달래요. 제가 못 가게 해달래요. 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말 안 듣는데 목사 말 듣겠냐고. 목사님이 도전해서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책임지라고, 말리라고, 못 가게 하라요. 왜 장로님, 얼마나 좋습니까? 아드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가겠다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외아들이래요. 외아들이어서 안 된대요. 우리의 이민 와서 고생한 이것이 얘 바라보면서 했는데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아들인데 얘가 나가면 어떡하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벌컥 화내면서 목사님은 애들이 많으니까 한 해 가도 괜찮지만 나는 얘 가면 끝장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뭐 목사가 그러면 이거 제가 말리겠습니다, 못 가게 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오셔서 저한테 그냥 무릎 꿇고 목사님, 제가 그때 뭐가 씌워갖고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 단지 참 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또 하나님의 꿈이 없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과 같이 다녀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과 같이 놀다 보면요, 나도 문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 항상 이제 신혼부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해서 아주 행복한 이런 부부들과 같이 놀라고, 항상 부부싸움 하는 부부들과 같이 놀다 보면요, 안 싸우던 부부도 싸워요. 우리도 싸워야 되나 보다 하고선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 소그룹에서 모임이 있잖아요. 셀 모임 하는데 그런 데에도 참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같이 놀다 보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따라 천국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홀로 하게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하세요. 요엘 2장 28절 말씀 준비됐나요? 요엘 2장 2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니까요, 모든 세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민에게 영을 부어줄 텐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직장에서 일하지만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어제 제가 우리 큰아들이 게임 회사에 일한다고 했죠. 제가 그럼 물었어요. 너는 게임 회사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래? 그랬더니 게임은 젊은이들이 논대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뭐 이렇게 걔는 그래픽 쪽에서 이렇게 일하는데 비디오 만들고 이런 걸 하는데 만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한대요. 하나님, 이걸 보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한대요. 근데 무엇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대단한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4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요.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 그러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면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나면요, 사랑 덩어리가 돼요. 그냥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누가 밉다 해도 그냥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날 버리셨나? 날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뭐 그냥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예쁠 때만 사랑하겠다, 아니요. 우리가 삐뚤어 나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부모가 더 마음이 쓰이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인다고 예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 나갔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등지시는 하나님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부르짖음이 강했고요, 그들을 위한 간절한 돌아오라는 마음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좀 버리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골로새서에 보니까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이 평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환경이 편안하기 때문에 평강한 게 아니라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확신하며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 아내가 참 저한테 신기하대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베개에 머리만 대면은 코골며 잔대요. 어떻게 잠이 오네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잠은 자야지, 자라고 잠이지 않냐고. 근데 잠 안 자면 어떻게 하냐고, 병나지.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 많이 자는 사람에게 핑계예요. 너 이렇게 잠 많이 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잠을 많이 잔다. 여러분, 그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요, 여러분, 잠은 언제 옵니까? 평안할 때 잠이 옵니다.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불안하면 잠을 잃게 됩니다. 불면증이 생겨요. 그런데 편안해야 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혜택이 얼마나 좋은 혜택이에요. 뉴스를 틀어서 불안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은 불안합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이루어진다고 믿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이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조건이 따릅니다. 7절에 보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의 조건이 있어요. 구원은
형통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형통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에는요 조건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합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형통하는 조건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뭘 살아냅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공부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요, 그 공부한 것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역사에 이태리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대요. 뭐 수개국 나라 말을 하면서 너무 이게 연구 대상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라에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유명한 대학에 가서 언어를 더 공부시키고 뭐 그냥 그 배운 언어를 갖다 얼마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의 이 지능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뭐 그래서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어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쳤는데 그 공부하다 죽었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냥 공부하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을 공부해서 하나를 쓰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하나를 제대로 공부해서 그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순종하는 삶, 책망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내가 요건 순종하되 요거는 아직 내가 믿음이 안 돼서 순종이 안 돼. 이건요 불순종이에요. 이거 내가 안 될 것 같아도요 흉내라도 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지금 내가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흉내라도 내보겠습니다 하면서 흉내를 내야 돼요. 흉내를 자꾸 내다 보면요 그게 익숙해집니다. 버릇을 심다 보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이 돼요. 좋은 버릇을 심으면요 좋은 인생을 살게 되고, 나쁜 버릇은 나를 감옥에 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돼요.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요,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아멘하고 받았다고 하면요 이게 내가 하기 힘들다 하여도요 흉내라도 내보세요. 그러다 보면, 흉내내다 보면 그게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제가 알래스카를 한번 집회를 갔는데, 알래스카에 이제 때가 되면은 연어가요 이제 그 바다에 살다가 민물로 올라와서 그 알 낳고 거기서 알 낳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연어가 올라오는 그 통로가요 이 강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시냇물 같은 데로 올라가는데 이 바닥이 막 움직여요. 연어가 그냥 뭐 완전히 깔렸어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이건 그냥 고기만이에요. 그게 물이 얕은 데서는 지느러미가 막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참 연어를 보면서 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닷가 소금물에 가서 살다가 또 민물에 와서 여기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이 민물고기를 바다에 던져놓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바닷고기를 민물에 넣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연어는요 태어나는 건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살다가 잘 살다가 뭐 이 큰 연어는요 보면은 무시무시하게 커요. 진짜 제 허벅지만한 게 거의 뭐 그런 뭐 다리 여기 이 그런 게 뭐 그냥 올라오는데, 야 저렇게 살찌고 잘 살다가 올라와서 자기 할 일 다 끝났으니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알을 열심히 낳고 이제 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인생을 살, 어떻게 이렇게 민물과 바닷물을 왔다 갔다 할까? 제가 거기 있는 분에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연어에게 이 지느러미에 그런 기능이 있대요. 바닷물, 짠물을 이것을 해소해서 몸에 해가 안 되도록 하는, 또 이 민물에 들어올 때에 그 바닷물에 살던 거기에서 이것을 필터하는 필터링에 이 다른 고기에 없는 그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무서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참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들락날락하면서 여기는 민물이요 짠물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나는 가지만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님이 인도하고 지시한 대로 순종하며 따라라. 여러분 따라 보세요. 그럼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나며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고 그리고 너를 도우신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 그러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부터 온다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지럽고 혼잡스럽고 우리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주는 세상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무섭고 또 그리고 불안하고 또 어려운 삶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패배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성경가를 부르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참으로 많이 힘들어갑니다. 어두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시여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지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 위해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솟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의 자리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 갖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달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할 길을 알려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가 가운데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전쟁의 위험 앞에 재정적인 위험 앞에 자연재해 앞에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의 진로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앞에 가로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생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도 되기를 원하며 주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날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뜻대로 행하기로 나아가며 하나님 부여잡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여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적박한 세상 가운데 쾌락 많은 세상 가운데 무서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제시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삶으로 교회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새벽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 앞에 재정적인 위기에 자연재해에 질병의 어려움에 가정에 자녀들의 진로 위에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놀라지 말라 하셨사오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기로 하노니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채워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하였사오니 여러가지 전쟁의 위기 앞에,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 자연재해로 질병의 어려움 앞에, 건강의 이상으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이 연의 위기 앞에,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음성이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척박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주여 인도하고 씨름하게 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게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홀라 산다는 생각을 접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복된 인생 살기로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며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참된 복귀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러가지 혼란 가운데 문제 가운데 흔들리며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형통의 복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믿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나며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래 받은 직분을 가지고 살아날 때에 하나님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나아가려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홀로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나가며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한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도우심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부여잡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써 부르는 자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와 학업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협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자 손을 이룬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하나님 도움의 협력자들 보내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장으로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귀한 삶을 이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지는 인생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 홀로 인생 살지 아니하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이야 진정한 복인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이 청하늘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하게 세워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으로 꿇는 귀한 기도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척박한 세상 가운데 무서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사오니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을 뜯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복된 자녀들 되어주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비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인생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여 싸우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여 싸우니 놀라지 말라 하여 싸우니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따라가는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는 기필고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게 놀아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구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형통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인생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가정의 어려움, 위기 앞에, 부부간의 어려움 앞에, 자녀들의 진로와 학업 위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재정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 실패한 인생, 좌절하는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문제에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문제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앞에, 질병의 위기 앞에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앞에 시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씨름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신 주님, 이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느덧 하나님과 함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평안이 임할지어다. 실패는 떠나갈지어다. 자존감은 극복될지어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덧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 붙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주여 찾아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과 승리하는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가 곧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살아가며 어느덧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되어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몸부림치는 귀한 인생 위에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하나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형통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진리의 문제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날마다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상상 가운데 어느덧 무시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고 어느덧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방패시오 시냇가에 하나님 생명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생명으로 구원의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위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두려움 앞에 불안 앞에 걱정의 위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찾아 나와사오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기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케 되어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생명들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행한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